우리 젊은 친구들 새벽에 일어나는 힘들 건데 이렇게 새벽에 와서 하니까 좋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요단강 건너서 어떤 일이 났느냐. 요단강 건넌 사건이 소문이 나겠죠. 홍수 때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강물을 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에게 들려서 그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경험하는 것 때문에 세상은 놀라게 되고 세상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에 놀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런 진토에서부터, 저런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저렇게 높이시는구나. 저는 그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도대체 어떤 표정을 했을까 늘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저놈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유혹한 거잖아요. 성경은 물론 그런 뒷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참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이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단강을 건너서 아모리 족속과 요단강 서편 해변의 모든 왕들이 놀랐습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찬스라고 하는 겁니다. 찬스죠.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야 되고 쇠뿔은 당김에 빼야 한다는데 골든타임입니다. 적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격하면 됩니다. 그럼 꼼짝 못하는 것이죠. 우왕좌왕하고요. 당황하고 놀랐을 때 싸움하는 전투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그 큰 장수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밤중에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깰 때 그들이 놀라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듣고 저들이 저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빨리 무장을 하고 가서 공격하면 순식간에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고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유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할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세겜족 추장 하몰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오빠들이 어떻게 꿰냈느냐, 여동생을 시집 보내줄 테니까 우리는 할례 없는 백성과는 혼인을 못하니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수술이거든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수술 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싯돌로 수술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싯돌이란 말이 단단한 돌이에요. 차돌이죠. 단단한 돌이니까 그 쇠로 된 칼이 없는 시대니까 부싯돌로 할례를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아주 예리한 칼로 해도 아픈데 그냥 베는지 뭐 안 베는지 모를 정도로 쓱 하면 잘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혹시 여러분 스테이크 썰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칼이 잘 안 들면 이게 그냥 써는 게 아니고 뭐 뜯어서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통하는 중에 야곱의 형제들이 가서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이 아파 누워 있으니 꼼짝 못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알아서 눕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적들에게 정신 차릴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오히려 적들이 기습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토당토하는 걸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수준이 아닌 다른 것을 시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지는 때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적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지나 거룩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좀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뭐 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한 줄 아는 모양인데 그것은 출발입니다. 하나님 왜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표적입니다. 내가 컸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할 수 있다. 홍해물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 다음에 거룩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능력을 받았으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같이 힘이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능력을 주어서 그 손에 힘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사자의 입을 손도 찢었으니까. 낙이 특별로 3,000명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그는 눈이 뽑힌 채로 적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삼손의 능력이 다시 회복됩니까? 그가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마지막 한 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손이 죽는 순간에 죽인 적들의 숫자가 그의 살았을 때 죽인 적들의 숫자보다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적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뭡니까? 거룩입니다. 회개죠, 회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마음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할례요,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요 죽었다. 할례는 남자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목숨을 끌듯이 잘라내겠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싸워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거룩을 회복할 때 능력은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잃으면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한국에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났으며 세계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10개 교회가 한국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기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그리고 알아 누워 있어야 됩니다. 힘을 못 써요, 남자들이. 그럼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는 전투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한다면 우리는 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안 해도 이기고 싶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지 않아도 높아지고 싶은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죽었던 니느웨도 살리시고 멸망할 니느웨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와 있으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거룩을 연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할례가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체면도 없고, 죽은 사람은 부끄러운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데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요단강을 걷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라. 요단강이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세례를 받았다. 홍해 가운데 세례 받았다. 세례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님, 내 옛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어떻게 안 되는 거 그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기분이 나쁘면 남편 밥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두 끼지 오늘부터 이제 당신한테 영원히 밥 안 해주겠다 그 말은 헤어지자는 뜻이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한두 끼 밥 안 해주고 뭐 진짜 마음 상해서 일주일 밥 안 해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평생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왜? 나는 아내이기 때문에, 주부이기 때문에,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기분 나빠서 월급 봉투 안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면 헤어지자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도 성질이 나올 때도 있고 혹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자는 것은 예수 안 믿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내게 무슨 체면이 있으며 내게 무슨 부끄러운 것이 있으며 내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라면 말라면 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결심입니다. 저도 인간이고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네가 무슨 부끄러운 거야? 네가 무슨 체면이 있나? 이놈아 네가 무슨 대접을 받아야 되냐? 잘났다. 너 죄인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무슨 뭘 더 바란단 말이냐? 그러면 저는 그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평생에 받은 은혜 생각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지은 죄를 생각하면 황송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뭐를 주님 앞에서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더러운 자였으며 부정한 자였으며 애굽의 수치를 이곳까지 끌고 왔던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서 하던 행실을 하지 마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지나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한다고 우리가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이 좋지요.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좋더라고.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절하는가.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돈을 손해봐도 믿음 손해보지 않고 내가 명예를 손해봐도 예수는 놓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번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세상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하면서 울고 애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를 잘라야 되겠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애굽에서 떠나던 밤에 지키던 것이죠.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롯이 그렇게 말하죠. 소돔 들판을 보면서 애굽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좋다는 거예요. 그죠? 야, 멋있다. 괜찮다. 그런데 6월절 밤에 그 애굽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증거로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누룩을 집안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부풀어서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하고 풍미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빵이 맛있게 하는 것이 누룩이죠. 그런데 애굽의 누룩이 나를 부풀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뭐 좋아하는 여자가 나보고 사랑한다 하면 마음이 부풀하죠. 그 여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입니다. 월급이 연봉 협상에서 월급이 쫙 올랐다. 마음이 부풀하고 기쁩니다. 돈이 주는 기쁨이 나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 무교절,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누룩을 제하고 천국의 누룩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건강도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부푸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구원하면서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줬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있는 걸 믿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믿어지세요? 그것이 선택받은 증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믿어집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은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연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신학 박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지나오게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할례 받아라.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기를 바란다. 마음 가죽을 베라. 할례 받으라니까 할례 받죠. 그거 뭐 어렵습니까? 수술하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보여주는 그 의미를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으면 주님 쓰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따라 나섰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길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불러놓고 왜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십보라가 딱 이게 눈치 빠른 여자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들의 양피를 잘라서 그 자리에서 수술해서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필요한 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자기 가족이나 자신이나 다 할례 받아야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은사나 능력은요 좀 차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뭐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했느냐? 진짜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 너무너무 어렵고 권 목사 설교 들으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우리 집사람이 정인입니다. 저하고 약혼하고 제 첫 설교 듣고 집사람이 얼마나 한숨을 쉬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까마득하구나. 왜? 나도 못 알아듣는 걸 말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제 설교 못 알아듣는 분 없잖아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벙어리에 입을 열어서 웅변가가 되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못해도 괜찮고, 설교 잘해서 교인들이 시험 드는 것보다 설교 못해서 은혜 받으면 못하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기 위해서 어디로 하십니까? 능력을 지나 거룩에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가 그친 거예요. 만나가. 여러분 만나가 계속 되는 게 좋겠습니까? 만나가 그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만나가 계속 내리면 좋겠어 날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니 만나가 딱 끝입니다. 제가 말했죠. 만나는 기적입니다. 저도 한때는 기적으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를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땅에는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왜? 곡식이 자라니까. 기적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기적이 필요 없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먼저 먹는 거예요. 맛없는 빵을 먼저 먹습니다. 왜? 애굽의 것을 끝내기 때문에. 세상 축복과 세상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부요함을 함께 누리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다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밀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놀라운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보다 천국의 부요함이 더 놀랍습니다. 세상의 잔치보다 천국 잔치가 더 복됩니다.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더 이상 세상 것이 그냥 하찮게 여깁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 내가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왜? 천국의 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에 풍성함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넘어서는 거룩함이, 기적을 넘어서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이 새해를 주와 동행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러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서울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